이 시간에 벨세밀기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엉덩이에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엉덩이에 힘 빼세요. 그러면 이제 힘을 빼야 되는데요.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힘 빼라고 할 그때부터 언제 찌를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에 그죠? 더 부들부들 힘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일 얄미운 분이요. 하나, 둘, 셋 하면 찔러야 되는데 꼭 둘에 갑자기 찌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면 셋에 찔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핸드폰으로 자유롭게 찍을 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데요. 근데 사진관에만 가면 웃으라고 하는데 더 안 웃게 되고 막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작아서 그런지 자꾸 눈을 감지 말고 뜨라고 하는데 이게 눈을 뜨고 있는 건데 계속 뜨라고 하니까 눈에 힘을 주게 되고요. 더 안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힘을 뺀다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두산 베어즈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포수인 양의지 선수가 타임을 요청합니다. 양의지가 이제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마운드에 올라가서는 막상 투수에게 실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투수가 양의지 선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었는데요. 올라가서 한다는 말이 형 오늘 옷을 2겹이나 껴입은 거야? 지금 추워?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얘기에 당시 투수였던 선수가 피식하면서 어서 들어가기나 하라고 양의지를 타박하는 것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의도한 건요. 위기 속에서 투수가 긴장을 풀고 한껏 들어가 있는 힘을 좀 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면요. 공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올라가서 형 지금 모두 다 형만 쳐다보고 있어. 이번에 잘해야 돼. 정신 좀 차려. 그랬다면요. 투수는 더 긴장되고 오히려 어깨에 힘만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양의지 선수는요. 투수에게 힘을 뺄 수 있게 도와준 것이고요. 이날 이 투수는 승리 투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이 힘 빼는 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자기의 힘을 빼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힘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요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이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좀 쉽게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의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이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합쳐보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끝이 안 나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죠.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됐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믿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바울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구원에는 바울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시면 주신 건데 이게 왜 뭐가 특별할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드나요? 관련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정도 거리에 있는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로서는요, 일주일 길이라고 하면 상당히 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냐면요,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이잖아요. 죄 짓는 길이고요, 무엇보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길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마터면 바울이 벼랑 끝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엄청난 죄를 저지를 뻔했는데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기적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그동안 바울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 반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요, 시속 300km로 절벽을 향해서 쏜살같이 돌진하고 있었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난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는 그 질주를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빡 하고 그 바울의 목덜미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죠?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되돌아보니까요, 바울은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뭘 위해 내가 살았나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했으니 이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바로 이 발견이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 속에서요, 바울이 이전에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목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의 혈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혈통에 관해서 바울은요, 두 가지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실과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난 정통 히브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도요, 이미 삶을 살아온 시간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더라도 그 삶의 중간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지금 베냐민 지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 역시 바울이 이방인과 혼혈되지 않은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혼혈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혈의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바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토종이다.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가 좋은 거냐, 그게 뭐가 대수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국가들 가운데는요, 종종 이런 순수 혈통주의가 나라 전체를 지배했던 적이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요, 야마토 민족에 대한 그 순혈주의가 나라를 지배하는 사상이기도 했고요. 독일도 한때는 그 게르만 민족에 대한 혈통주의가 전체 국가를 통치하는 하나의 그 태제이기도 했고요. 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랑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도요, 여러분 백두 혈통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위 그런 백두 혈통에 대한 우월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게도요, 그런 순수 혈통에 대해서 선호하는 인식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의 배움의 이력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요, 엘리트 집단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수한 그 스승에게 사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열리지 않는 그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런 영예를 얻었다는 것과 스스로 율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전에 유익으로 삼았던 것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편으로 바울은요, 이론만 빠삭했던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빠지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담의 세계에 있는 그 멀리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갈 만큼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행합일, 언행일치가 가능한 그런 빈틈없는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고 나니까 그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의 관점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얘기는요, 이전에 바울이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해로 여긴다고 했으니까 무슨 이제는 그게 다 쓰레기였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만 이전에는 바울이 유익으로 삼던 것들을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정한 최고를 알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 바리새인이었던 것, 열심히 있었던 것, 이러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유익들은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들 중에서는 최상위에 속하는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인맥 있는 굉장히 좋은 가문을 배경으로 한 것, 소위 스카이라고 부르는 명망 있는 학교들을 졸업한 것,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도요,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관점이 변화되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그 고백은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그 구원을 얻고 나니까 이전에 그가 알던 것들의 유익은요, 상대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태양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호롱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상하다는 말은요,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 용어 중에 보면 교환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재화는 다른 것들과 일정 비율로 교환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과 바울이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을 이 교환 가치로 놓고 보면요, 바울이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있었던 것들을 몇 트럭으로 갖고 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의 그 가치가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이제 그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비교하면요, 바울이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은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바울은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도 사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좋은 거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바울이 유익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구하던 유익들 때문에 바울은 죄를 많이 지었고요, 자칫하면 더 큰 죄도 지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있었던 이런 배경과 학력과 자부심 같은 유익들 때문에 바울 자신이 절대 틀릴 수가 없다는 자기 확신이 그 안에 있었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기에 그가 유익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은요, 교만과 장애물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바라볼 때 그것이 물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가
많고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게 된 그 바울이 원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관점이 변화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요, 예수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의 그 헬라어는 케르다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7절에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할 때 이 유익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케르도스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의미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요,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유익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유익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전에 세상에서 유익으로 삼았던 것들을 앞으로 점점 내 삶으로부터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된 바울이 원하게 된 것, 관점이 변화된 바울이 원하게 된 것 두 번째는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말씀이 수동태라는 점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마치 슈퍼마리오가 버섯을 먹고 막 점점 커지고 점프도 높이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힘으로 뭔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류의 이런 파워업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요. 그 상태에서는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걸으시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걷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이 하늘을 나르시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도 날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기름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기름동. 성신여대 같은 학교가 있는 동네인데요, 그 옆은 미아동이라는 곳이고요, 이제 거기는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밤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막차를 탔습니다. 근데 늦은 시간이라 승객은 아무도 없었고 술에 취한 승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에게로 와서 질문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학생,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죠? 근데 대학생이 공대생이었나 봐요. 한참 생각하다가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전기로 갑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요, 갑자기 전철이 미아역에 도착하자마자 헐레벌떡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조금 뒤에 전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제가 서울식 개그를 한 건데 내가 탄 열차가 기름행이면요, 기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예수를 유익으로 삼고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이 유익으로 삼던 것을 버리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여기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씀이 그가 이전에 유익으로 삼던 것을 버린다는 얘기고요, 자신으로부터 빼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왜 예수를 유익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이 유익으로 삼던 것들을 버리기로 했을까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를 비우시고 먼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났냐면요,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 2장 1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당신을 비우신 결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방법대로 스스로 낮아지고 비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유익으로 삼던 것을 버리려는 그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달을수록 내가 더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을 순종하는 그 뺄셈 일기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으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힘껏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조금씩 뺄셈을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도 참 좋겠지만 설령 내가 좀 잘 안 돼도,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른 것과 바꾸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버려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는 말은요, 결국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비우심으로 인해 드러난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은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뺄셈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렇게 TV가 드르륵 하는 그 레버로 돌리던 시절에 권투 경기를 보면요, 유독 눈이 다 부을 정도로 맞으면서 시합을 하며 끝까지 버티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종팔이라는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는 항상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기보다는 막 다운도 당하고 막 힘겹게 그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15라운드가 끝나고 심판이 판정을 내립니다. 박종팔 선수의 판정승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심판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힘 빼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씨름하고 나서는 이전보다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묶였던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빼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나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면, 내가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뺄셈하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뺄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유익으로 삼고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